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옥하는 목사 세 번의 눈물, 부제로는 열심히 달려온 사람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 있으라.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20장 31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장면의 일부분입니다. 이 말씀 구절은 바울의 사역을 돌아보며 그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돌보았는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었고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바울이 흘린 눈물이 많았습니다. 저는 바울의 눈물을 생각하면 옥하는 목사님의 눈물이 생각납니다. 약 한 달 전에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 작가님을 뵌 일이 있습니다. 둘이 차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지금 옥 작가님이 걷고 있는 길이 제가 가는 믿음의 여정과는 다르긴 해도 저는 그분을 존중하고 솔직히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 그래도 그분은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제가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무엇을 하든 그는 여전히 진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옥하는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만나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아버지 옥하는이라는 책인데요. 그곳에 옥하는 목사님이 흘린 세 번의 눈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 외에도 개인적으로 제자 옥하는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 이 아버지가 흘린 세 번의 눈물에 대해서는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세 번의 눈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20년간 모든 것을 바쳤던 일본 선교가 허사가 되었다 하면서 흘린 눈물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선교사가 다수의 현지인과 성추행으로 이제 연루가 되어가지고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결국은 그 사역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선교사인데요. 나중에 이 일 이후에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한번 그분을 제가 만난 일이 있고 저 역시 그곳에 선교를 통해서 많이 도움을 주었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옥하는 목사님은 암으로 투병 중이었는데 그 일본에서 일어난 그 일로 인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일본은 옥하는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상처가 많은 곳입니다. 1989년에 옥하는 목사님이 처음으로 쓰러진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도 다름 아니라 일본 제자훈련 세미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했던 그 일본 선교가 허사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접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흘린 눈물은 지금 생각해도 저도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온몸을 다 바쳐 열정을 다했던 그 선교 사역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에 옥목사님의 마음이 지금도 부족하지만 느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흘린 눈물은 김연아 선수가 2010년도에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에 옥하는 목사님은 김연아 선수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흘린 눈물이었는데 저 연약한 몸으로 이런 결과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옥하는 목사님은 아시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최고의 피겨스케이터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고 했었던 그 열정이 없었다면 어떤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옥하는 목사님도 평생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목회를 하던 도중에 그가 흘렸던 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연아 선수의 그 금메달을 땄을 때에 눈물을 흘린 옥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아마 옥 목사님이 지난 시간을 많이 회상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동질감으로 느껴져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흘린 눈물은 사모님이 잠시 병원에 있을 때예요. 이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흘린 눈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사모님께 너무 미안하다는 그런 표현도 하시고, 또 자신이 재미있게 산 것이 아니라 재미없게 살은 것 같다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눈물을 흘린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보면서 위로해드렸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아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생 본 적이 없는 아버지의 눈물을 아버지가 떠나시던 그 해 3번씩이나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각각 그가 살았던 삶에 대한 솔직한 생각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껏 남들 앞에서 지도자로 살았기에 어쩌면 당신 자신에게조차도 솔직할 수 없었던 스스로의 모습을 비로소 똑바로 보았기에 흘린 눈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눈물들은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숱하게 쏟아놓았던 눈물과는 전혀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나로 하여금 아버지 오카눔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준 그런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카눔 목사님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사명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여 열심히 달려갈 때 죽을 만큼 고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한 눈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눈물. 사명에 쫓기다 보니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가족 간의 사랑과 그런 중요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지 못했던 그 회한의 눈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의 눈물, 또 오카눔 목사의 그 눈물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의 사명을 두고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흘린 눈물을 보면서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카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통 없이 감당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될 고난들이 분명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 라는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예수님 잘 믿어서 영원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그리고 깨어있어 눈물이 날 때 예수님 사랑하면서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젠가는 주 앞에 달려갈 날을 앞두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흘릴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눈물을 다른 눈물로 흘리지 말고 열심히 달려온 자가 흘릴 수 있는 그 눈물을 흘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눈물을 보았고 오카눔 목사님의 눈물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아버지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간혹 살아가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의미를 다 아시는 그런 눈물을 흘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